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는 양이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오기도 했고요. 중간에는 잔치상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잔치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복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현재의 고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주어졌었고요.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은혜가 과거나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 또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개인의 다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23편 6절, 오늘 보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반드시 자신을 따른다는,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확신한 걸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옛날에는 반드시라고 안 돼 있고 정령 돼 있었잖아요. 정령. 반드시보다는 왠지 좀 더 정령이 더 확실한 것 같은 느낌인데, 반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내 평생, 이 내 평생이라는 말이요, 그냥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의 생명의 모든 날, 이런 뜻이에요. 나의 생명의 모든 날. 왠지 좀 더 시적이죠. 내 평생에 약간 길이만 보고 있다면 나의 생명의 모든 날, 그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시간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을 것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게 이 마지막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또 따른다는 말은요, 원래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은 추격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추격한다. 추격한다는 말은 쓰면은 보통 뭐 할 때 우리가 추격한다고 하죠?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경찰이 도둑을 추격할 때, 이거 원래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경찰이 도둑을 추격할 때 굉장히 열심히 추격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또 이럴 때도 추격한다는 말 씁니다. 뭘까요? 뭐 할 때 추격한다는 말 쓰죠? 미사일로 격추시킬 때, 유도탄이에요. 유도탄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지 유도탄이 따라가는 그 미사일이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은 유도탄이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가가지고 빵 격추시키잖아요. 그것처럼 미사일이, 유도탄이 따라가듯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격추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그 부정적인 이미지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철저하게 끊이지 않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온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적극적이십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입니까?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십니까?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보여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신 다 그 결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신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잡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도탄처럼 우리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시고 우리를 따라잡으셔서 우리를 꽉 잡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다 산으로 들러 코로나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 다닐 만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이 자리를 또 생각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시인이 있어요. 천국의 사냥개. 나는 계속해서 도망 다녔는데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셔서 결국은 그분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을 시를 쓰면서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예요. 좀 우리로 하면 비유가 하나님을 사냥개로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럴 정도로 자기는 정말 열심히 도망간다고 도망가고 그랬는데도 정말 뚜벅뚜벅 서두르지도 않고 그분의 발걸음이 나를 따라잡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신실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자꾸 떠나려고 해. 너희는 계속해서 넘어져. 하지만 나는 이루고 말 거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언약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 그게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나 유도탄 이미지를 사용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렇게 막 사냥개처럼 쫓아온다 그래서 제가 따른다라는 이미지를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오시는 이미지로 바꾼다면은 누가 딱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뭐가 생각날까요? 맞아요.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어디서 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예요. 보디가드예요. 보디가드.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뒤에서 따르는 보디가드 두 사람이 뒤에서 따르는 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진이 잘 없어서 두 명, 이름도 있어요. 자,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보디가드들이 이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잖아요. 늘 따라다니고 뒤에서 한 발 뒤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앞서가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늘 주인공, 그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데 이거 답을 말해버렸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은 선하심이고 한 사람은 인자하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본명. 선하심의 원어. 히브리어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여호와의 선하심은 토브예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요 단어 나왔잖아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빛을 만드시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하셨더라. 토브했더라. 그 다음 날도 만드시고 궁창도 만드시고 토브했더라. 토브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니 심히 토브했더라. 그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이 선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잘 맞았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심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보를 볼까요? 주보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그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God is good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꼭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 같이 했어요. God is good.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문 목사님. God is good?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모르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맞아요. God is good.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항상 all the time. 그러면 또 다시 all the time. 그러면은 God is go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 두 구절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 고백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데 all the time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자꾸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할 때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돼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죠. 그것들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됐을 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믿음이 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걸 처음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백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good. 그러면 우리는 all the time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후에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이 땅에서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결국은 이것도 이기게 하셨구나. 결국은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내 안에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는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았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맛보아 알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점점 더 확신에 차서 여호와의 토부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한 사람의 본명이 뭐게요? 자, 저 사람의 본명은 토부였는데요. 인자하심의 본명이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단어입니다. 고엘 아니고 고엘 할 때 같이 나왔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요건 우리 외워두자고요. 토부하고 헤세드 정도는 외워두자고요. 중요한 원어는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 뭐 할 때 많이 봤죠? 룻기 할 때 우리가 많이 봤죠. 룻기에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신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모압 여인이 이 룻을 왜 당신은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유력자인 보아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헤세드를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게 룻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헤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타이르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가 우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피하면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아예 이 토부와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평생 우리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에 이 토부와 헤세드가 따라다닐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인해 지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토부와 헤세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구절로 가보도록 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양과 목자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면 이제 양들이 풀을 뜯고 나서 여름철에 막 방목하다가 겨울철이 가까이 오면 양이 우리로 돌아간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안과 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다녀보셔도 뭐 외국 뭐 좋은 데 다녀오셔도 집에 오면 딱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집이 좋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데 갔다 와도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하고 막 구경 잘해도 집에 딱 들어온 순간 아유 집이 제일 좋다. 뭐 근데 또 집에 있다 보면 또 나가고 싶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유 집이 제일 좋다. 저희도 군대에서 이거 딱 군대에서 마지막에 행군하거든요. 30km짜리 행군을 해요. 이제 훈련병 때. 그러면 밤에 저녁 먹고 출발해가지고 한 8시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막 그 군장 메고 막 걸어 다녀가지고 새벽에 다시 부대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나요. 부대로 돌아오는데 한 녀석이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로 돌아오면서. 부대에 있을 때는 맨날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행군을 나가서 그렇게 막 밤에 그렇게 그냥 힘들게 헉헉대면서 걸으니까 부대만 봐도 집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지쳐있던 우리 동료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집은 평안이 있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이고 안식할 곳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는 다윗 때는 성전은 없었으니까 다윗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성막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성막 자체보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시 주보를 보시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있는 거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라 자손도 그 밑에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성막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고라 자손도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의 배치 자체가 성막이 딱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성막이 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방으로 세 지파씩 가면은 성막은 그 가운데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야 니네는 좀 있으면 다 멸망할 거니까 나와서 항복하라,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딱 가서, 저는 그 장면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읽으시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깔보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와서 딱 펴놓고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다 들으셨죠. 주님께서도 보셨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왕이 그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해서 아들을 달라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한나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성막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했던 거죠. 구약에 본 것과 같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믿는 신자들의 모임, 성령의 전인,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들이 성전이듯이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믿는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어떤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거기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개개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런 모습들이,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물론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할 때 경험하는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예배 드리는 건데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교제할 때, 그 경험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윤경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금 5개월 만에 오셨어요.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냥 혼자 설교 듣고 하시다가 좋으시죠? 네, 저는 그냥 나오셔서 그냥 여기 함께 그냥 소속돼서 함께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면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지만 교제하는 가운데 지체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격려함을 받고 지체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 복이 있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복이 있잖아요. 쓰임받는 복이 있잖아요. 내가 사용돼서 지체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작은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 드는 교회가 어디 그렇게 잘 있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다 죄인들이 모여 있고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늘 아쉬움이 있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죠. 부족함도 있죠. 때로는 갈등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가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것을 깨달아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 딱 붙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딱 붙으셔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하면서 우리가 몇 번 찬양을 들었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 오늘 시편 23편 하면서 23편에 가는 찬양 하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결단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겠다는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겠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를 맛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 더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의 모든 날 가운데 우리를 따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힘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